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눈을 잘 안 보고 인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땅 보고 인사하고.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할 때 그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더 겸연쩍게 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보고 다시 한번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2025년) 당신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좀 조심하세요. 또 층계가 있으니 좀 조심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인도하는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편안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신문사를 하시는 국장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은 선교지에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그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장례를 드려드렸습니다. 오래전 많은 분들이 불렀던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좀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내 건강에 좀 평탄한 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평탄한 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좀 평탄한 길 주세요. 이 노래는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가 의역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이 곡은 스탠필 목사님이 좋은 때 기쁠 때 지은 찬양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만든 찬양입니다. 아내랑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 다 빼앗기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아픔을 당하게 되는 고난 중에서
작곡한 노래가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I don't know about tomorrow,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 w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난 내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 옆에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앞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보다 앞서게 하라. 나보다 네가 앞서가지 말고 나로 너보다 앞서게 하라. 제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신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으니 감사요 은혜뿐입니다. 12절에 약속하십니다.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겠다. 남은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다 모으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70대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부유한 집안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실패합니다.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힘들 때일수록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편 생활하면서 동생들 다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이 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원인 모를 이름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함께 교편 생활을 하는 교사 중에 한 분이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첫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주변에 있는 분이 여기는 금식 기도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3일은 금식 기도해야 된다. 일평생 금식 한번 해보지 못하신 분이 금식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하루 지났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일평생 3일 그까짓 거 못하겠냐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데 메가리가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금식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뒷자리에서 들어놓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권사님의 등짝을 내리치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두루누워 있으면 어떡해?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권면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전도사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콧물 눈물이 다 흘리면서 아주 그냥 앞자리가 엉망진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닦았어요. 이 전도사님 다 닦아주면서 주기도문 좀 해 하고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면 되지. 그럼 한 10번 하면 될 거예요?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기도해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아니 멍게 같은 것이 입안에서 2개가 툭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서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핏덩이 3개가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교편생활 다 마치고 미국에서까지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2025년도 선두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반드시 하겠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보이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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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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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 있다 자랑해도 나는 나의 가난함이 슬프거나 괴롭지 않네. 모든 사람 나를 향해 핍박하며 비웃어도 주님 나와 함께시면 감사하며 기뻐하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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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새벽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성전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성도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얘기하면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두려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놀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토해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 교회가 좀 가난했던지 한 성도의 집에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부부는 음식 솜씨도 신통치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아서 재직들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의 숙소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권합니다. 좀 집도 크고 정원도 넓고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의 집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옮기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재직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뭘 기도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숙소를 옮겨야 되겠습니까? 안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재직들에게 이미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아직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옮겨가던 그 집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출입 금지 구역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 사람의 생각대로 숙소를 옮겼더라면 부흥회를 인도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1개월 동안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 집에 갇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숙소를 옮기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손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상의했기 때문에 무사히 집회도 마치고 교회 또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명문 기독교 사립대 노스웨스트 대학을 세우신 버터필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 도중할 때 기도 세리머니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기도 세리머니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이영무라고 하는 축구선수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죠. 그분이 1975년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축구대회 결승전 전날 밤 너무나도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일이 결승전인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이 임하자 평안 가운데 확신이 임하고 그 다음날 결승골을 넣어 우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그때부터 기도 세리머니를 했는데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서 경기할 때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제지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씀이지만 왜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할까? 내가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체험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복된 곳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이어서 23절에 내 사자가 네 앞서 가겠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할렐루야. 논문을 쳐 부수며 할렐루야. 쇠빗장을 꺾어주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손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트리는 행위가 믿지 못함입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냅니다. 답사하고 옵니다.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순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원망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불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왜 불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할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 할 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준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과 늘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으면 기가 죽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나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결코 기죽지 않았어요.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어린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골리앗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홍해도 건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안내도 받습니다. 만나도 먹습니다. 사사건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옵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단지 낙하산 하나만 의지하고 비행기를 박차고 뛰어내립니다. 만일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든지 낙하산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2025년도에 그저 한번 믿어보지, 믿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었는데 아니면 신앙은 끝장입니다. 낙하산을 믿고 뛰었는데 아니면 끝장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려워했던 것도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가나안 군사에게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반드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들이 금년에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인격 성숙입니까? 자녀 잉태입니까? 취업입니까? 진학입니까? 부흥입니까? 선교입니까? 가족 구원입니까? 원수 용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 문제와 부딪혀 차지해 보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기사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날씨가 저녁이 어두컴컴해지니까 예수님이 좀 먹을 것을 좀 빌립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빌립은 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계산하기 좋아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2025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넣고 카운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 IQ가 좀 모자란 안드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면 되지.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혹시 좀 식사거리 좀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도시락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곳저곳으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께서 야, 네가 밖에 나가면 좀 배고플 테니까 내가 도시락을 사줄 테니까 이 도시락 네가 좀 배고플 때 먹어라. 그래서 말씀을 듣느라고 저녁 때가 됐을 때까지 이 아이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안드레가 잠깐만! 야, 네가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자기의 계산에 넣으니까 믿음으로 2만 명이 넣고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졸도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된다. 새벽 기도에 그렇게 가기 싫은데 엄청나게 끌고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하고 형은 앞에 없고 뒤에 없고 저희 누님 둘은 손에 잡고 새벽 기도에 지겹도록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초에 물을 줘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화초는 자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하나님이 선두로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집회 말씀을 이렇게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우영아, 네가 전하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테니까 내가 앞서가서 행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그래서 이번 제가 목표를 가지고 온 게 믿음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장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협의회에,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목사님 인생대로 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됐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번 신년 부흥성에 와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강력하게 내 마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두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이종은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흔듭니다. 흔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흔들린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첫날에 응답되었다 그랬어요. 첫날에. 그런데 21일 동안 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삶에 피부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0장 이하에 읽어보세요. 그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니까 군대장관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마귀의 진을 깨뜨려 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앞서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며 미가엘의 군대장관을 보내셔서 마귀의 진을 깨뜨리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면서 축사하면서 기도하시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2025년도에 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남는 삶이 됩시다. 눈 쳐다보시고요. 눈 쳐다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두로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봅시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오늘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